창세기 15장 1절부터 11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른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돌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난 뒤에 우리가 어제도 함께 나눈 것처럼 사람이 참 하나님 닮아가고 멋있어져가고 의리가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또 자기에게 주어진 것 분깃 외에 그 이상의 것을 탐하거나 또 욕심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참 이렇게 멋있어질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보며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님 잘 믿는다는 게 그냥 예배나 잘 드리고 기도나 열심히 하는 나 개인의 만족뿐만이 아니라 나의 성품이 나의 인품이 점점점 성장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있구나 라는 증거임을 함께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갈수록 주변에 칭찬받고 주변에 흘려보내주는 예수님 닮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성장과 성숙이 있지만 또 아브라함이 두 발을 딛고 사는 곳은 어디인가? 이 땅이란 말이에요. 땅.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늘 탄탄대로 늘 멋있고 늘 순조롭고 늘 강한 모습만 보여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제 본문까지만 보더라도 용맹하게 담대하게 싸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아브라함을 보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이 주기로 약속하신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고 여전히 현실은 똑같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강해질 때가 있어요. 비록 내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나아갈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때가 있는가? 내가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다. 그것이 지금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우리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우리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멘.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 아닐까? 내 인생은 이렇게 아무런 응답 없이 이제는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여러 두려움 생각이
엄습할 때가 우리에게도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큰 복은 아들의 복이 아니에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 것이 가장 큰 복이다. 가장 큰. 여러분은 뭘 제일 원하세요? 돈을 원하세요? 명예를 원하세요? 아니요, 하나님이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돈 원하죠? 명예 원하죠? 건강 원하죠? 우리는 다 그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래 돈은 줄게. 그리고 하나님은 떠나세요. 명예를 주마. 떠나세요. 건강도 줄게. 지혜도 줄게. 원하는 거 다 줄게. 하고 하나님이 없어요. 그럼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 그건 축복의 인생이 아니에요. 저주의 인생이라. 하지만 나에게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에게 한 분이 계시다. 나는 딴 건 없어도 나에게 오직 한 분이 계시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이미 모든 걸 가진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모든 걸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축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그걸 놓쳐요.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혹은 바쁜 일상 때문에 가장 소중한 걸 놓칠 때가 있어요. 가장 소중한 하나님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 곁에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차라리 딴 걸 포기하세요. 그냥 다른 거를 좀 뭐 공부 못해도 되고, 조금 남들보다 눈치 보는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내 안에 참 귀한 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지만 말하죠. 공감이 안 가는 거예요. 나는 현실을 사는데, 나는 여전히 필요한 것들이 많은데,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자식이 없다. 2절에 보니까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3절에서 볼멘 소리를 합니다. 자, 함께 3절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지금 아브라함이 삐졌어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 준다고 해놓고 안 주셨다. 그러니까 그냥 내 집에서 키운 애 중에 다른 애 중에 하나 내 상속자로 삼을 것이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다시 이제 약속을 주시죠. 그 사람이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사람이 네 상속자다 하시면서 우리가 알다시피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이 별을 셀 수 있나 봐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6절 함께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믿음이 흔들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주님만 있으면 되지 했어요. 근데 현실이 녹록치 않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확신도 줬어. 믿음도 줬어. 은혜도 줬어. 그때 다 다이어리나 뭐 어디 기록해놓고 혹은 내 마음속에 꼭 붙잡아놓고 주님이 하시겠구나. 주님이 하시겠구나. 결단했어요. 근데 지금 어떤 때도 있다. 그것이 언제부턴가 하나님이 나 잊었다. 아무것도 안 해주신다. 내가 어떻게든 살아내야겠다 하던 때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면은 다시 한번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건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많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초대교회가 막 부흥을 하다가 이제는 원래 과부나 고아들 먹여주는 데 있어서 또 그들을 구제하는 데 있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을 도와야 되다 보니까 누락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막 이제 분란이 일어나고 사람들의 막 이제
아우성이 점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좀 이제는 시험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이 막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일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일이 너무 많아지는 할 것들이. 근데 그때 그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하고 함께 그 교회를 섬길 7 사람들을 이제 세우게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것이 뭐냐면은 바쁠수록 베드로가 돌아가고자 했던 곳은 어디인가? 바쁘니까 더 일해야지. 바쁘니까 더 내가 시간을 쪼개가지고선 하여튼 이 일들을 처리해야지. 이 방향으로 간 게 아니라 바빠질수록 어디로 돌아갔다? 말씀으로. 바빠질수록 어디로 돌아갔다? 기도로 돌아갔다는 것이. 절대로 잡지 말아야 할 인생의 그 가치를 그는 정확하게 깨달았다는 것이고, 바빠질수록 그것을 내가 더 떠맡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하고 나는 더더욱 그 본질에 집중하려는 그 지혜가 베드로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셨고 결과적으로 그 중심이 무너지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함께 할 만한 동역자들이 더 세워짐으로써 교회는 더더욱 든든하게 서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온다고, 우리 인생 가운데 바쁜 일들이 찾아오고, 때로는 내 믿음이 흔들리고,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고하게 붙잡기를 원하시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다시 용기를 내어 일어나는 것. 여러분, 힘들수록 바쁠수록 본질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나를 살려요. 더 열심히 산다고 평안해지지 않아요. 내가 더 나 자신을 헌신하여 다른 거 다 뒤로 하고 애쓴다고 해서 내 인생이 열리질 않아요.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주님을 꽉 붙잡고 그럴 때일수록 기도하고 바빠질수록 말씀 가까이 하고, 정말 내 믿음이 흔들릴 때 현실을 따라 아브라함처럼 이스마엘 낳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 잡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가장 현실적인 선택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잡기보다도 나중에 보면 뭐해요? 결국 그 여종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죠. 그게 큰 패착이 됐어요. 나중에 엄청 고생. 그러니까 그 약속보다도 뭘 붙잡았다? 현실을 붙잡았다. 약속보다도 뭘 붙잡았다? 현재를 붙잡았다. 그게 지금은 나의 삶에 만족을 주고 기쁨을 줘요. 실질적으로 이스마엘이 10대 소년이 될 때까지 아브라함에게는 큰 기쁨이 있었어요. 드디어 나에게도 아들이 있다. 아들. 드디어 나에게도 내 새끼가 있다. 비록 하나님의 약속처럼 사라를 통해서 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내 씨니까 얘도 내 새끼지 하고 너무 좋았어요. 언제까지?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이삭이 태어나니까 결국 아브라함 본인이 보았던 첫 새끼, 첫 아들을 그 집에서 쫓아내.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이 그 아브라함에게 뿐만이 아니라 그 여종 하갈과 더불어 그 이스마엘에게 얼마나 큰 아픔과 상처였겠어요. 나중에 그 이야기를 보면 이스마엘은 막 그 광야에서 둘이 떠돌다가 죽어가서 껄떡껄떡거리면서 하갈이 막 엉엉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죠. 나중에 보면 그 이스마엘의 후예들과 이 이삭의 후예가 영원토록 지금까지도 세대를 거쳐서 전쟁 중이죠. 전쟁. 이삭의 후예 그 유대인들과 이스마엘의 그 후예 그 아랍인들의 그 전쟁이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이 비극의 시작,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현재를 붙잡고 현실을 붙잡은, 약속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현실을 붙잡은 것이 큰 패착이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힘들수록 돌아가지 말고
꼭 주님의 시간에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으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6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귀한 건 뭐냐면은, 자,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고민하는 것은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믿음이 흔들리는 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적어도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괜찮은 게 뭐냐면은 그걸로 인해서 뭔가 일을 치르진 않았어요. 고민은 해. 하지만 고민할 때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 고민이 되잖아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요. 고민이 될 때 하는 선택이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 돼요. 고민할 땐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다시 여호와를 믿었어요. 다시 확신을.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니까 다시 위로가 되고 다시 힘이 되고, 그걸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려도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올 때 주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 때로는 내 현실이 예전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점점점 멀어져 가는 것만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 말씀으로 돌아가시고 기도로 돌아가셔서 하나님 꼭 붙잡고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여 결국 주님의 약속의 성취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